찬송가 528장을 찬양하며 5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연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굴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1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예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또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택의 길 위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선택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때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최선 안에서 하나님이 빚어오신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오늘도 선택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1장에서 시작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담화는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9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로운 자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을 제시하면서 삶의 원리인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지혜를 통해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교훈했습니다. 잠언 9장 말씀은 아들이 이제까지 아버지에게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두 여인의 초대를 받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합니다. 잠언 9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각각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집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녀의 집은 7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는 그 집이 규모로 보면 거대하고 본질적으로는 온전한 가정임을 암시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 준비가 3가지로 묘사됩니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며 상을 준비합니다.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잔치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고대는 성대한 잔치에만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표현은 맛을 더하기 위해 포도주에 꿀이나 향료를 첨가하던 관습을 말합니다. 포도주는 기쁜 날을 상징하죠. 끝으로 상을 갖추고라는 표현은 큰 잔치에 어울리는 잔치상을 차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잔치에 손님을 초청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르는 모습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 외치던 모습과 일치합니다. 지혜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잔치에 참여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으로의 초대가 이와 같습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만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또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은 지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나타날 변화를 기록합니다. 지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을 걷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은 지금까지 반복해서 거론된 지혜의 유익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에 대해 지혜 있는 자와 거만한 자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악인은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반면 의인은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마음에 새기고 수용하여 더욱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거만한 자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만 홀로 해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만 악인은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과 훈계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훈이나 훈계를 듣지 않는 거만하고 냉소적인 사람은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합니다. 그 대신 아첨하는 말과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책망과 훈계를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란 들으려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혜가 더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13절 말씀부터는 미련한 여인이 가모니설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과 달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들기만 하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한 말씀이 눈에 띕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아멘. 미련한 여인이 초청하고 유혹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이랍니다. 사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유혹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갔더니 죽은 시체가 가득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니 아무것도 모른 채 죄의 유혹에 그저 끌려갑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사탄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사탄은 바른 길을 걷는 자가 그릇된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집요한 공격 때문에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자가 감당해야 하는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 가정에 시험이 될 만한 일이 찾아왔답니다. 그러자 남편 권사님이 아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가정이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나 봐. 사탄이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 하니 너무 기쁘지 않아? 그 고백이 참 귀했습니다. 사탄은 건드리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 더 가치 있게 쓰임받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 위에선 우리의 삶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선택하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땅끝을 향해 주의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비전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 시대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망의 길과 스올로 기울어지는 삶이 아닌 생명의 길 위에 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